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왜 힘쓰라고 하셨을까? 인간의 본성이 좁은 문 싫어합니다. 피곤한 거 싫어요. 귀찮은 거 싫어요. 번거로운 거 싫어요. 대가 지불하는 거 싫어요. 골치 아픈 거 싫어요. 편안한 게 좋아요. 안락한 게 좋아요. 그러니까 힘쓰지 않는 사람은 좁은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당연히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주님이 연결을 시키시죠. 이 좁은 길이 협착하다.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생명의 길이다. 넓은 길이 평탄하니까 찾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멸망의 길이다. 여러분들은 종점이 멸망인 넓은 길 가지 마시고 종점이 생명인 좁은 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이야기와 이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 나와요.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도 많아요. 진짜 선지자 적어요. 진짜 선지자의 말을 따르는 사람도 적어요. 아합왕과 여호사밧 왕이 있는데 선지자 400명이 예언을 해요. 근데 이 400명이 다 가짜예요. 기가 막히죠? 400명이 다 가짜예요. 진짜는 뒤늦게 불려온 딱 한 사람 미가야입니다. 그런데 400명이 대접을 받아요. 이 400명이 왕의 인정을 받아요. 미가야는 감옥에 갇혀요. 고생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셔야 돼요. 다시 말해, 왕이 돌아올 때까지 죽지 않을 만큼만 먹여라. 죽지 않을 만큼만 마시게 해라. 고생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목숨이 붙어 있고, 목숨이 붙어 있어야 돌아오고 나서 고문을 하던 신문을 하던 할 거 아니겠어요. 자, 이 400명 가짜 선지자들의 리더는 시드기야입니다. 철로 뿔을 만들어서 이 뿔로 왕이 대적들을 진멸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좋아하죠. 근데 놀랍게도 가짜, 이 가짜를 왕이 좋아해요. 이 가짜를 권력자들이 좋아해요. 백성들이 좋아해요. 이게 심각한 문제이죠. 자, 이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끄집어내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 없고 나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다시 반복.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외형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외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열매에 있다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능력이 나타나던데요? 목사님, 세력이 어마어마한데요? 목사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하는데요? 그거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이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뭐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노릇한 것 주님 생각보다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봐요. 능력 있는 종이라고 소문나잖아요. 저 신도림의 유명한 교회죠. 귀신 쫓아내는 목사 김모모, 엄청나게 모여들었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좀 풍지박살난 거 아세요? 열매가 엉터래. 열매가 재정비리, 불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 근데 귀신 쫓아낸다고 사람들은 엄청나게 몰려드는 거예요. 넓은 길이죠. 열매를 보고 따라야 되는데 표정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었나이까? 권능을 몇 가지만 해도 능력의 종이라고 막 군중들이 모여들 텐데 많은 권능을 행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열광하는데 예수님은 나 너 몰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다음 구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에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을 반석에 놓은 연고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에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리고 산상수훈이 끝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렇게 열매를 맺을 때 아름다운 나무, 좋은 나무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이 칭찬하신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교계도 뒤집어졌어요. 사이즈 우상이 이게 눈이 멀어가지고요, 크고 대단하고 화려하고 막 엄청나고 그러면 눈이 뒤집어져서 와 하고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가는데 노 우리가 쫓아갈 건 예수 한 분 뿌리십니다. 말씀 뿌립니다. 진리 뿌립니다. 헷갈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왜 그런 걸 따르느냐?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자기 욕심하고 맞아 떨어지거든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얘기가 들리거든요. 자기 마음하고 맞아 떨어지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열광하는 거야. 반응을 보이는 거야. 좋다는 거야. 아멘 하는 거예요. 노. 내 귀에 듣기 좋고 좋지 않고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 내게 듣기에 좋던 좋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 아무리 내 마음에 와닿고 나하고 맞아떨어져서 말씀에서 어긋나면 노멘. 이게 여러분의 삶의 특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열매 맺는 것, 그게 좁은 문, 그게 좁은 길인 거죠. 이거를 헷갈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그러면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돈 벌 거야. 출세할 거야. 니네 자식들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되게 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만 가르치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원수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죠.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죠. 아볼론, 아바돈, 사탄, 마귀, 옅뱀, 리워야단, 용, 이게 다 마귀를 표현하는 용어들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문화를 사단이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지배해요. 따라서 이 사단의 뜻대로 움직이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칭찬받고 격려받고 지지받고 박수받고 인기를 누리는 게 아니라 미움사요. 너 너무 고지식해. 너 너무 외골수야. 너 너무 독선적이야. 너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거꾸로 이렇게 비방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세상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맞춰서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에요. 좁은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이죠. 여러분, 좁은 길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4장에 예수 믿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니라. 성경대로 가르쳐야죠.
근데 바울 사도가요, 자신이 먼저 겪었거든요. 이 내용이 사도행전 14장인데 그 앞부분에 보면은요,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전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못마땅하게 여겨요. 그리고 돌 들고 쳐 죽인다고 달려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피해요. 그리고 루가오니아의 두 성인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해요. 근데 루스드라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해서 결실이 맺어져요. 안전매가 일어났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막 많아져요. 그러면 이렇게 전도하는데 목숨을 걸었으니 좋은 일, 형통한 일, 편안한 일, 안락한 일, 잘 먹고 잘 살고 잘 쉬고 잘 누리고 이런 일이 바울에게 생겨야 되잖아요. 아니요.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목표가 깨졌잖아요. 그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발견하자마자 돌로 찍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찍어댔는지 이제 숨이 끊어졌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질질질질 끌어서 성 밖에 갖다 버리고는 도망을 갔어요. 이때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바울을 용케 찾아내요. 바울을 둘러싸요. 죽었나 했더니 죽은 게 아니에요. 끙끙거리고 일어나요. 그 다음날 또 전도를 나가요. 요 배경 다음에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에 뛰어드는 복 있는 진짜 예수장이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죠. 그게 진리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 바울 사도가 뒷부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맞추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나 매 맞는 것도 오케이, 감옥 갇히는 것도 오케이, 나 죽는 것도 각오했어. 이게 왜 가능해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나 예수님을 얻고 싶어.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원해. 예수님 얻었잖아요. 발견됐잖아요. 근데 더 얻고 싶은 거예요. 더 발견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같은 패턴의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진리신 예수님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결박당하는 거 좋다는 거예요. 매 맞는 거 좋다는 거예요. 감옥 가는 거 좋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예수만 따라갈 수 있다면, 진리 되신 주님만 뒤쫓을 수 있다면 오케이.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종들의 모습 갖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리고 평생 그렇게 따라갔어요. 선한 싸움 싸웠어요. 달려갈 길 맞췄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죄 종들도 많은데 바울은 지켰어요. 그래서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고백을 저도 죽기 전에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 오늘 보면 짧게 읽었는데 좀 더 넓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좁은 물에 들어가셨죠. 좁은 길을 걸어가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4대 성인 단위가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창조주이신 말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저를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을 암송시킨 보람이 이럴 때 있는 거예요. 창조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아니, 하나님께서 피조물 여자 뱃속에서 10개월 지내셨다니까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못하고 옹알이를 하셨다니까요. 천군 천사가 경배하는 그분이 똥오줌을 싸시고 주저앉으셨다니까요. 사자를 만드시고 악어를 만드시고 코끼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글쎄 당신의 목을 못 가누세요. 몸을 못 뒤집으세요. 우주 만물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그분께서 걷지도 못하세요. 기어다니세요. 얼마나 깝깝하셨을까. 이 과정을 거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 요셉,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밑에서 순종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년기를 보내요. 그리고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자, 그럼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많은 걸 누리셨냐? 편한 호텔에서 주무시고 맛있는 요리를 잡수시면서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성 속에서 아주 여발한 듯이 그렇게 지내시느냐? 아니요, 예수님 수시로 노숙하셨어요.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제사장들이 비움을 사고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하게 여겨요. 서기관들이 공격할 틈을 노려요. 사두개인들이 비방의 화살을 쏘아대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셨어요. 좁은 길이죠. 예수님 마음만 먹으셨으면 바리새인들하고 아주 좋게 지낼 수 있어요. 율법사들하고 아주 좋게 지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좋게 지내지 않으셨죠. 왜? 말씀을 제대로 전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튀겨져 나가는 거예요. 율법사들이 튀겨져 나가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7화 마태복음 23장. 너희들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는데 속은 더러워.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 겉은 페인트칠해서 이쁘장한데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잖아. 너희들 왜 외식하는 거야? 위선자야. 이러니 권력층이 지지층이 그동안 존경만 받았는데, 인정만 받았는데, 대접만 받았는데 큰소리 빵빵 치며 나를 따르라 했는데 새파란 30대 애송이가 직격탄을 날리니 그걸 그냥 놔둡니까? 그러니까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거죠. 예수님 어려운 삶의 과정을 겪으셨어요. 자, 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치유의 만찬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다가 가슴 아픈 얘기를 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면 제자들이 어떤 놈이야. 예수님 속상하시겠다. 예수님 배신감 느끼시겠다. 상처되셨겠다. 예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혹시 저예요? 혹시 저예요? 맨 관심사가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자, 만찬 이후에 세족식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셔요. 예수님 마음이 안 좋으세요. 처음으로 연약한 모습을 보이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죽을 만큼 고민이 크다. 여러분, 고민이 너무 크면 입맛이 없죠. 잠이 안 오죠. 두통이 생기죠.
온몸이 힘들어요. 그런데 심한 고문, 얼마나 심한 고민이냐? 죽을 만큼. 이 정도 얘기했으면 1시간 정도는 같이 깨어 있어주면 좋잖아요. 그럼 제가 요즘 이런저런 공격을 당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절로 해서 기도해 주는 걸 알거든요. 어떤 기관은 알아서 절로 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어요. 또 중보기도 팀에서는요, 또 알아서 목요일날 기도 시간을 또 늘리고,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럴 때 이게 얼마나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지지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요 열심히 기도하고 왔더니 1시간을 기도 안 하고 자요. 자. 참 외로우셨겠다 생각이 들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침묵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통성 기도하셨어요. 울부짖는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하느냐? 누가복음 22장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묵상 기도를 하는데 더 힘쓰고 애써 묵상 기도해요? 묵상 기도하다가 더 힘써서 이래요? 이 더 힘쓰고 애쓴다는 얘기는 울부짖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서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루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울부짖어 기도하면은 제자들 귀에 그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 많이 힘드신가 봐. 이래야 되는데 자요. 자. 제가 막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막 울부짖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의자에 장애에 누워서 잠자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마이크 빼가지고 때리고 싶지요. 너무한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무리를 데리고 와요. 검과 몽치 가지고 잡으러 왔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칼을 빼더니 제사장 중에 말구의 귀를 확 베버려요. 예수님이 그 귀를 고쳐주세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지금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려는 성경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묵묵히 잡혀가세요. 그럼 조금 전에 베드로가 칼 빼서 제사장 종의 귀를 뱉잖아요. 그럼 예수님 묶여서 잡혀가시니까 나도 묶어! 나도 같이 갈 거야! 옆에 따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결국 예수님 혼자 그 길을 걸어갔어요.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아요.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있어요. 거기 군중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 중에는 말씀 들은 사람이 있어요. 오병이의 기절 속에 떡을 얻어먹은 사람이 있어요. 병 고침 받은 사람이나 그 가족, 친척들, 친구들 있어요.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의 친인척들 있어요. 은혜 받았어요. 사랑을 입었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열광이 있어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군중들이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3번이나 말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3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니까 죄가 없어. 그런데 뭐라고 해요? 죽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마태복음 27장에는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이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풀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머리를 굴려요. 그 당시에 유명한 죄수가 있어요. 바라바. 밀란을 일으켰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특사 권한이 있잖아요. 사면권. 이 당시에 총독이 명절 6월절에 군중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한 명을 무죄로 석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으니까 상대편에 누가 나느냐? 바라바 살인자를 놓고 자
이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랴?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놈은 살인자니까, 밀란 일으켰으니까 죽어야지. 예수님은 살인 같은 거 한 거 없잖아. 사람 도와주기만 했잖아. 예수님 풀어주시오.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서 오르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니 단 몇 명이라도, 아니 단 한 사람이라도, 아닙니다. 예수 풀어주시오. 죄가 없습니다.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군중을 먹이셨습니다.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에게도 손을 내미셨습니다. 예수 풀어주시오 해야 되는데 다 예수를 죽여라. 소리 질러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셨는데 배반감 안 생기겠어요? 야, 내가 이 거지 같은 놈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야? 하나님, 앞만 봐도 싹수가 노란데 나 그냥 십자가에 안 매달리고 그냥 올라가렵니다 하고 쏙 올라가 버리시면, 네, 안 그러세요. 예수님 그러고도 십자가 길을 가세요. 빌라도가 결국 예수님을 군인들에게 내줍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우시죠. 갈대로 머리통을 때려요. 눈을 가리고 뺨을 쳐요. 주먹질을 내요. 너 선지자라며 우리 중에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그리고 채찍질해서 온몸을 피투성이로 만들어놔요. 기력이 쇠했어요. 십자가를 쥐고 골고다를 올라가야 되는데 양쪽 매달릴 강도들은 체력이 있으니까 지고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이미 기운이 소진한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이 은혜 받았던, 사랑해 받던 누군가 한 명이라도, 예수여 내가 골고다 저 언덕까지 말이라도 대신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고 나서줘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근데 사형은 집행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법적인 권위를 활용해서 시골에서 유월절 맞아 올라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강제로 짊어지고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예전에 제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재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자매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십자가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젊은 날 하나님,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쫓아가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가슴에 못 박은 거 이전에 제자들만으로 족합니다. 군중들만으로 족합니다. 예수님, 제가요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예수님만은 떠나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만은 팽개치지 말게 하시고 뒤돌아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내빠지지 말고 끝까지 주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바둥거리며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때로 왜 안 힘들겠어요? 때로 왜 안 지치겠어요? 적당히 저도 타협하면, 적당히 분위기 맞춰주면, 적당히 몸살이면, 꽤 부리면, 나름대로 머리 굴려가며 살길 찾으면 저라고 왜 돈을 못 모으겠고, 저라고 왜 편안하게 못 지내겠고, 저라고 왜 충돌 안 겪고 안락하게 대접받으며 인정받으며 떵떵거리며 못 살겠냐고요. 근데 그거는 진리를 따르는 삶이 아니거든요. 예수 따르는 삶이 아니거든요. 저는 예수의 종인데 예수의 종은 예수 따라가야 예수의 종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말든 세상이 어떻게 보든 말든 비난하든 말든 욕하든 말든 공격하든 말든 수많은 어려움, 시련, 아픔, 단세, 절망, 좌절, 문제, 장애물 따위가 닥치든 말든 진리이신 예수 한 분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진리를 따르는 길은 외롭다. 진짜 외롭더라고요. 진짜 외로워요. 그래도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이니 주님이 칭찬하실 것이니 진리 따라 오직 진리신 예수만 따라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할게요. 하나님, 세상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수많은 군중들이 어쩌니 저쩌니 거기에 영향받지 말게 하시고 말씀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도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만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들고 주여 세 몸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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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주님만 따르기 원하나이다. 주님만 따르기 원하나이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살겠나이다. 바울 따라가겠나이다. 예수 따라가겠나이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 주여,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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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의 유일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 뿐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바라봐야 될 대상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뿐입니다.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구름같이 돌려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영광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사 십자가를 계시하리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예수 따라가겠나이다. 예수 닮아가겠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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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낮에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아멘,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겠나이다. 위의 것을 따라가겠나이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일하고 나가겠나이다. 예수 생명 전하기 위해, 예수 생명 나누기 위해 아버지 모든 걸 쏟아붓겠나이다. 기꺼이 대가 지불하겠나이다. 자기를 부인하겠나이다. 십자가 짊어지겠나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아가 죽어지게 하소서. 자신이 부인되게 하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영광 존귀 찬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